여러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일 이 질문이 제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또 그 어려움 위에서 또 어려움이 오니까 저주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거기에 대한 숙제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하고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도록 창조했는데 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 당할까? 이게 제게 있는 숙제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고 나서 가만히 성경을 쭉 구약부터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기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를 갖다가 누리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정복해가는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온다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축복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를 축복하고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복음 가진 자들을 계속 세워가지고 현장을 내보내서 이 시대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고통과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개입된 사단, 이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묶는다 이 말이죠. 올무. 자, 이 속에서 계속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끝이 나도 사실은 저 부분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갈 때만이 참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 66권 전체를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개인이 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 개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울무에 탁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응답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무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만 좀 받아버리면 그래도 힘이 나고, 응답만 좀 오면은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럴까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래 안 하면은 이렇게 시달리고요. 또 다른 사람 잘 돼 있는 거 보면은 비교의식이 느껴지고요. 아, 이래가 안 되는데 싶으면은 또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꾸 안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염려가 들어오고 또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왜냐니까 뭐가 안 되니까. 심지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전략을 탁 쓰는데 가판을 펼쳐놓고 이렇게 전략을 쓰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가판대 위에 있는 중에서 절대로 세일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요. 그게 뭐냐?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일 안 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금방 낙심해버리거든. 우리 뭐 이렇게 뭐 조금 뭐가 안 되면은 그냥 코가 빠져버리거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이 바뀌고 권세를 우리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오면은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이에요. 그냥 뭐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움츠러듭니다. 낙심하면서. 오늘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더 문제란 말이에요. 가정이 또 이 울무에 딱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함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자꾸 대물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끊어주면은.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왜 우리를 불러갖고 세계복음을 하라 하는지 말이에요. 왜 땅끝까지를 정인대로 하는지. 저는 사람들이 제가 서적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어느 대사님이 인터뷰한 걸 제가 책을 보면서 봤어요. 그분이 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오대를 쭉 돌아왔는 거 하니까 태국을 돌았어. 그런데 태국을 돌면서 느끼는 거를 적었더라니까요. 자기가 이 대사를 하면서 국가에 파견된 대사 있잖아요. 공사 대사 할 때 대사. 그러니까 쭉 도는 중에 이제 태국을 이렇게 심으로 하고 이걸 이제 느낀 점 집필해 난 거예요. 태국은 왜 이렇게 엄난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상하대요. 참도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쭉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저는 일본을 갔다 쭉 가면서 느낀 겁니다. 일본을 가면서 이 후대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은 뭐 이렇게 일본 이 미래가 굉장히 어둡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대학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갔는데 대학생들이요, 일단 우리나라의 우리 청소년들보다 키가 딱 한 번 정도 모자라요. 우리 애들은 크거든요. 저보다도 훨씬 커요. 제가 일 가보면은 제가 거기에 가면 작지를 안 해요. 아주 포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자그만 이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이게 군대다 아니면 대학교다 이런 데 가면 공부가 뭐냐 이러면서 축구 차고 농구하고 이게 좀 격렬하게 이렇게 대학생들이 노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대학생들 노는 거 보니까 안 그래요. 여자들처럼 놀아. 나 처음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왜 와서 노냐 이랬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전부 다. 그렇구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요즘 와서 이렇게 충격적인 거는 이 필리핀에 같은 경우에는 70만 명이 마약 환자들이 자수했다 그래요. 이게 총살 당한 사람이 3,000명 안 된다. 이것도 경악스러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후대들이 10대들이 마약에 노출돼 가지고 자수한 사람이 몇 명이냐? 2만 명 자수했습니다. 요 지금 3, 4개월 사이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많은 우리 후대들이 자살 속에 있거든요. 마약 이런 게 자살이야 그냥 자살. 심지어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펜션에 가서 자살해버리고 이게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한 번씩 뉴스를 접하는데 공식적으로 세계 이게 지금 공식 통계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후대들이 청소년 자살 1위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려고 가정을 꾸몄는데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이 사단이 역사를 하면서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는 것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서울대에서 비워줍니까? 하버드대에서 비워줍니까? 안 비워준다니까요. 그래 자꾸 들어오는 거를 못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는 이게 여기서 실패를 해가 들어오니까 이 지금 경제란 말이에요. 이 경제의 올무에 딱 묶여버려요. 어느 정도 가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묶여버린 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해가지고 이 불신자들을 경쟁해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세밀하게 차근차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객관성이 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나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위를 좀 잘 보면서 가야 되거든. 이게 높이와 그 다음에 그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사람 앞에 대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과 옆에 사람도 보고, 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내 과거와 또 미래를 보면서 현재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객관성이 있으면은 경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또 뭐만 있는 거 하니까 주관성만 있는 거예요. 이러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사실은 저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식적으로 자꾸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답이 안 되거든요.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에 딱 있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자꾸 이렇게 변질돼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가느냐? 요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잘하는데 이 율법주의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오실 때까지 율법 뭐냐? 몽학 선생이라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초등학생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가기 전에 길을 모르니까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선생님이 몽학 선생이야. 몽학. 그런데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의 완성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마느냐 하는 거 요구합니다. 정죄. 이러니 말이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제2의 제 문제가 옵니다. 좋다. 내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한번 보자. 그러면 나는 교회 안 가. 이게 우리 후대들의 생각이 딱 자리 잡는다니까요. 왜냐니까 그때는 성인이니까. 그리고 또 신비에 또 빠집니다. 뭐가 극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처음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 기도가 변질되면서 뭐냐 다른 거를 자꾸 추구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그게 제일 행복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인본주의를 이렇게 이제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이 그리스도요. 주인이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성령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신앙이 변질되면서 이 복음이 말이요. 복음으로 돼버린다니까요. 그래갖고 섞인 복음이 돼버리고 섞은 복음이 돼버리고 대충 복음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요. 그러니까 자꾸 제2의 제3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정죄함이 없는데 결코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결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법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해방시키겠다는, 좀 역설적이지만 결코 해방시키겠다는, 완전하게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기름을 붓는다 할 때 뭐이 말인가 하니까 침식을 하는 거예요. 침식. 그러니까 구약에 어디에 침식을 했는가 하니까 직분을 줄 때에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은 침식을 했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모세, 그 다음에 제사장은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이 선지자 시대, 제사장 시대, 왕 시대 이게 구약입니다. 그럼 왜 선지자를 세웠냐는 겁니다. 선지자를 세웠는데 선지자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오셔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신약의 세례 요한도 이거 했다니까요.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다. 그래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이 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뭐 했는가 하니까 일시로 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양을 잡아갖고 해결하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메시아 오셔야 된다. 그거 말했다니까요. 왕으로 세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늘 아침에 가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니까요. 맞잖아요. 거기에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고백한지 모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킬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탁 이렇게 붙잡았다네.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 앞에서 내가 먹을 거 상을 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상을 차려 주실 거라는, 그걸 지켜 주실 거라는,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기이한 빛을 선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어디에서 주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래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사,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다. 너무 놀랍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시작하면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결론을 딱 내릴 수 있다니까요. 완전하니까. 저는 구약 성경 이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중에 연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누려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구나. 그러니 뭐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니까. 맞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게 안전뱅이를 잘 봐가지고 일으키는 거고, 제게는 내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내게 있는 걸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는 내게 있는 걸 갖고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여기에서 만족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 자신이 행복한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 뭐냐? 정인으로 탁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정인이 되라. 아니 내가 행복 안 하는데 정인 됩니까? 안 되죠. 그래 전도는 뭐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되니까 이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사느니라. 그렇게 되니까 정의로 하나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한테나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안 물려줍니다. 아니 당진애가 다 버릴 사람한테 물려줍니까?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만약에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붙여야 되겠냐? 이 생명이 지금 살아나야 될, 막 지금 생명을 줘야 돼. 그럼 누구에게 붙여야 되겠냐? 여기에 그리스도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 나라를 붙인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법, 생명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2절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보면은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해방할 거라고 안 하고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어땠어요? 왜? 뭐를요? 생명을 가지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2장 2절에 보면은 공주권세를 잡아 따라가면서 정말 행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했어. 어느 정도냐? 세상에 나갈 때 거기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입힌 거 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의 미래까지 딱 보장하신 거 있잖아요. 헌물과 죄로 죽은 정도가 아닌데 아니 앞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좌 위에 딱 앉히겠다는 거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시고 여러분 움직이는 곳 한 발 앞서 하늘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우주 만물을 한치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억만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시고 장래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 이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살리는 영이다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세상을 갖다가 살리는 영으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살리는 영으로, 공승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리는 영으로. 어느 정도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건진 겁니다. 오늘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청년 때에 또 중고등학교 때 그때의 복음이 진짜 이렇게 탁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까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도망 다녔거든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갔다 비난하지 마세요. 답답해서 갔어요. 그냥 죽을 것 같아서 갔어요. 좋더라고요. 그냥 차 산소에 갔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지내가는 사람들 얻어먹으면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좋더라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들어오면 못 막아내니까 자꾸 다른 거를 추구해가면서 가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의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내려줘도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복음이 없는 후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다. 아파트 물려주고 상가 물려줬다. 재앙입니다. 늘 싸울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거 받으려고 늘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재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외에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다. 아멘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복음 외에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가치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모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고요. 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누리면 되겠냐? 이 정도로 누리면 됩니다. 오직 될 때까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답을 딱 찾는데 어디까지 유일성까지 찾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가지고 정말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냥 구원받고 천국은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이 축복이 딱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거기에 딱 이게 집중해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창조의 이 능력이 있거든요.
또 창조의 경제가 있습니다. 또 숨겨진 경제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도 살려야 되고 현장도 살려야 되고 가문도 살려야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움직이는 경제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를 붙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중직자님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다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딱 이제는 찾아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이 딱 열립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가지 않았는데도 그 축복을 찾게 되고, 자, 우리 이 축복이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늘 문제 축복이다, 위기 축복이다, 갈등 하나님의 계획 축복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각인, 새로운 이 뿌리, 새로운 체질 이렇게 딱 바꿔야 됩니다. 어렵다 지금. 여러분 미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힘들다. 미래는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갖고 새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후대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담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건 그거는 맡겨버리면 돼요. 지금부터 누려가는 겁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 안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이렇게 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24시 속에서 계속 하루 종일 오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오늘 그분께 내가 맡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25시 불가항력적인 응답,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과 함께 영혼의 축복, 세세무궁토록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로마서 오늘 8장 지금 보면서 이 성경에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 완벽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이 로마서 지금 8장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도말하셨는데 왜 우리가 정죄의식에 시달려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해방받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든 면에서 해방시켜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메시지를 듣는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